요즘 환경 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종이 빨대를 쓰려고 하는데요. 정작 친환경을 강조한 종이 빨대가 알고 보니까 친환경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11월 미국 환경보건부 폐기물 저감 모델이라는 데에 따르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만드는 때보다 이 종이 빨대를 만들 때가 탄소가 오히려 5.5배가 더 많이 배출이 된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또 이 종이 빨대 자체는 말이 다 종이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대요. 막상 종이로는 만들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종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린워싱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 같이 소비자를 속이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빨대라고 하는 것, 애초에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오히려 알고 봤더니 그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더 나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빨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우리가 종이빨대를 써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형식적인 면에서는요, 이것이 퇴색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환경은 보호해야죠. 우리가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요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른 곡식을 거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목축과 이제 농사죠. 근데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요. 근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른 곡식 또는 늦은 곡식, 1년에 단 2번만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맥주절이라고 또 한때는 수장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졌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 뭐 사시사철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 때에 거두게 되어지는 그 곡식이라는 의미가요, 참 많이 형식적인 부분이 되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든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왜 힘든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게 하시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묻죠. 그 음식을 누가 주냐? 엄마가 만들어주니까 엄마한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러한 모든 수확물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주어질 또 하반기의 시간들을 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더하시는가, 이 시간 그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감사할 때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더욱 은혜가 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어찌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백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하여 여기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함께 평안하여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너 기뻐해? 너 감사가 넘쳐? 갑자기 내가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네?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안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할 때에 내가 행복한 것이요, 남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나아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이웃도 함께 기뻐할 수 있으니 참으로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와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니? 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워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로 그것으로 기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표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어둠과 도전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이후로도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뻐하시는 대로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그 능력을 받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노래와 찬송은 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사밧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가장 앞세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가대라는 거죠. 성가대를 앞세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찬양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도다 하는 그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적군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보게 하셨다는 어떠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곧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감사 헌금하실 때 그 마음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은혜, 나를 인도하실 것, 내 안에 섭리하실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아닙니까? 이후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으니 모든 약하고 부족한 것들, 도전과 유혹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도전과 어둠의 세력과 악한 것들을 이기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에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은혜와 인도하심을 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도리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단지 영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전 영역에 미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육체와 물질 가운데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정말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육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풍요롭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향하여 한 그 일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시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감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일에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말씀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며 섬기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더 은혜의 삶을, 더욱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여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계속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사를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잊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또 이후로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과 육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들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